제가 최근 제 몸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 몸이 좋아져서 놀라는 게 아니라, 예. 아프고 약 먹을 때 반응들이 달라져가지고 좀 놀랍니다. 예전에 아닌데 최근 3년 사이에 없었던 증상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영국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어디 길게 갔다 다시 들어오면 한 2, 3일 안에 엄청난 고열과 기침과 콧물을 동반한 몸살이 옵니다. 3년 전에 처음 앓을 때는 한 3주 넘게 앓았어요. 그때 그렇게 안 났더라고요. 그리고 2년 전에도 3주 가까이를 앓았어요. 근데 그때도 그냥 그렇게 생으로 앓았는데 작년에 앓다가 어느 누군가가 저한테 이 말 하더라고요.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혹시 헤이피버 아니에요? 저 헤이피버 없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먹어봐요. 그래서 있잖아요. 알러지 약을 먹었어요. 딱 진짜로 이 해열제를 먹어도 떨어지지 않던 열이 그거 하나를 먹고 확 바뀌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루마니아에서 그것 때문에 긴장했는지 주일날 예배 드릴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저녁부터 조금 으슬으슬하더니 기침하고 좀 열이 났어요. 그래서 감기 몸살인 줄 알았어요. 긴장했으니까 긴장이 풀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 드리는 거 빼놓고는 제가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3일간. 증인이 저기 둘이 있어요. 너무 누워가지고 나중에 등에 근육이 서가지고 뻣뻣하게 서가지고 침대에 눕지도 못할 정도로 일어나지를 못하겠어요. 열에 콧물에 기침에 막 두드러 맞은 것 같은 몸살에.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수요일 밤에 알러지 약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개선돼서 목요일 날 오후부터는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은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100% 정상은 아니에요. 목소리는 좀 변했고 한데 그게 제가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아팠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프면서 이렇게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3일을 보내는데 약 하나 먹고 내 몸이 딱 바뀌는 걸 보면서 몸이 참 신기하다. 약 하나, 알러지 약 크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조그만한 거 그거 하나 먹었다고 어떻게 몸이 180도 확 바뀔 수 있을까? 신비롭다 하다가 결국 제가 결론에 이른 결론은 뭐냐면 이러한 신비로운 몸을 만드신 하나님은 참 놀랍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결론에 이르니까 누워가지고 하는 생각이 이런 몸 하나도 신비로운데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수많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은 얼마나 놀라운가.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상력으로는 진짜 손톱만큼도 헤아릴 수가 없구나.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고 해서 감탄을 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것과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제가 주일날에는 인간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인간의 한계성,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는 좋았으나 은혜가 사그라지는 인간의 한계성.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매일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에너지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뭡니까? 늘 새로운 무한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드렸죠. 유한한 인간과 무한한 하나님 사이에 깨달음을 얻는 그 지점이 뭐냐면 찬양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제가 수많은 시편 중에서 오늘 말씀을 정한 거는 다른 게 없어요. 너무 귀에 익은 3절 말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하는 표현. 그냥 하늘에 뜬 해가일 수도 있고 밤에 나와서 보이는 달일 수가 있고 별일 수가 있는데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은 그
달과 별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아름답다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 바뀌게 됐을 때는요, 인간의 한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는 게 뭐예요? 감탄이에요. 감탄. 사람은 찬양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노래가 찬양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감탄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아플 때에 감탄할 수 있고요, 기쁠 때에 감탄할 수 있고요, 아니 아무런 감정 없을 때도 감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없거든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느끼게 되면 감탄합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근데 이게 쉬울 듯한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늘 갇혀 살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8편을 여러분들 보면 아름다운 시지만요, 이 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쓴 시입니다. 도망칠 때, 짐승처럼 쫓길 때에 그때 쓴 시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도망치고 눈치 보던 다윗이 밤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쳐 잠이 들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사람이 너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면요, 피곤해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이, 내 에너지가, 배터리가 딱 끊겨가지고 그냥 필름 끊겨서 이게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면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해요. 이 밤에 다윗이 와서 맨 처음에 달을 보고 별을 본 게 평화롭고 와 황홀하다 그래서가 아니에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밤에 숨어있는 자리에서 나와서 하늘이라도 봐야지라고 하는 그 답답한 마음에 아마 하늘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절 말씀을 제가 할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갇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인지를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라고 하는 문제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주의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 시각을 전환을 했더니 세상이 달라 보인다라는 거예요. 달리 해석된다라는 거예요. 감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순간에 나오는 것이 감탄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름이 없으면은 거시기어예요. 이게 좀 그런데 어감이 그런데 그거예요. 이렇게 없어요, 표현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마치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는 본능적으로 어떤 존재예요? 배가 고프면 울고요, 그 다음에 기분 좋으면 까르르 이제 웃고요, 오줌 싸고 싶으면 오줌 싸고 변 보고 싶으면 변 봅니다. 조율이 안 돼요. 그러다가 나를 돌봐주는 여성이 엄마래요. 엄마. 나를 옆에서 지켜보는 가까이 있는 남성이 아빠래요. 아빠. 아기가 엄마랑 아빠랑 원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커넥션이 되는 이유는 엄마라고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때, 그때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 제가 한 예로 어떤 아기가 너무 예뻐서 예쁘다 놀아주고 있었는데 그 아기가 저를 향해서 아빠 그러면 어떻겠어요?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요. 애가 귀여워서 좀 재미나게 웃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감동은 못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내 아이는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했을 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아빠, 아버지 그랬을 때 하나님 반응과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아빠, 아버지 했을 때 하나님 반응은 어떨까? 다르겠죠. 감탄이라고 하는 건요, 흉내낼 수는 있으나 진짜인지 아닌지는 누가 알 수 있어요? 감탄의 대상이 알 수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은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진심 어리는 감탄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나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나와. 옆에가 관련이 있고 막 뜨겁게 부른다고 해서 주 너의 아버지, 예. 근데 내 아버지라고 고백해도 내가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커넥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운드만 아버지지. 그렇겠죠. 감탄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 있고 하나님이 감동을 일으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녀니까. 우리는 유한해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와 커넥션이 될 수 있는 거는 기본 전제가 있어요. 무한하신 분, 제한이 없는 분, 그분이 항상 오픈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성경에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조건 없이 부으시는 축복. 항상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탕자처럼 아빠라고 부르지만 아빠로 인정하지 않고 살다가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심 어린 아버지로 인정하며 부를 때에 언제든지 달려와서 먼저 안으시고 품으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밤, 그날 어떤 느낌이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쫓기고 살아야 될까? 내가 도대체 뭐를 잘못했을까? 골리앗 때문에 다 겁먹고 있을 때 난 나가서 싸웠을 뿐인데,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라고 해서 싸워서 이겼을 뿐인데, 백성들이 나를 향해서 인기 있다고 해도 나는 왕이 최고라고 했었을 뿐인데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 심지어 사울은 나의 장인인데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할까? 왜? 원망되고 한탄이 듣겠죠. 그런데 답을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순간에도 나를 만드신 이가 살아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나와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내가 잠깐 잊고 있었지만 그분과의 연결이 내가 다시 한번 그분을 바라볼 때에 연결된다라는 것과,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분이 반응한다라는 것, 이 고백이 찬양인 거죠. 기도가 찬양일 수 있고요, 우리가 드리는 노래가 말 그대로 율조 있는 기도가 되기도 해요. 왜? 고백이니까. 듣는 하나님이 누구의 찬양을 받으시겠어요? 너의 자식들의 찬양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양을 받으셔요. 그리고 그 찬양을 기뻐서 받으셔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아기가 그냥 아빠라고만 해도 얼마나 감동이 일어납니까? 그 첫 마디 한 단어를 할 때에 그 감동.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다윗이 그 밤에 생각하고 고민했었던 것들, 그것들 한번 생각해봐요.
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소심해졌을까? 내가 소년이었을 때에 야생 짐승들이 와도 물맷돌 하나면 그들과 싸워 이겼고, 심지어는 잡아채 가면 쫓아가가지고 그것을 다시 찾아왔던 게 난데,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겁먹은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섰던 것이 바로 나인데, 나는 왜 이렇게 겁먹은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그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면 저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며 주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며 주님께서 저것들을 이렇게 운행하시는데 나 하나 책임져 주시지 못하실까? 참 요즘 세상이 팍팍해요. 그쵸? 그리고 2026년이 참 정신없는 해가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진짜 뭐 정신없어요. 뭐 초부터 전쟁에 뭐에 어떻게 갈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생활도 내 발길도 어떻게 가야 될지, 이민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지,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뭘 공부해야 될지. 왜 AI가 로봇이 생기면 직업들 다 없어진다는 뉴스밖에 안 나오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지 겁주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라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것들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탄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힘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다윗이 힘이 있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이 능력이니까. 말씀에 반응할 때에 일이 일어나니까. 제가 연초에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이 왜 강력한가? 그 말씀에 반응할 때에 창조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창조는 언제? 그의 만 75세.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야복강에서 그의 나이가 한 90세 넘었을 때예요. 그때가. 그의 나이 90세 가까웠을 때에 창조가 일어나요. 요셉은 어느 순간 몰라요. 그러나 그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막힌 벽이 있어도 돌파하는 형통함이 있었대요. 다윗도 막막하고 깜깜한 밤에 한탄하는 시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자신의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왜? 더 이상 내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보다는 하나님을 그냥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힘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합니다. 이게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이 어떤 거냐면 진짜 희말이 없는 인간, 진짜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인간, 무능력한 인간이라고 할 때에 쓰는 단어가 에노시입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럼 좀 해석이 더 잘 되죠.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그런 존재인데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내가 무엇이간데, 오늘날은 제가 무엇이간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무엇이간데, 저 하늘의 달과 별과 천사들보다 왜 더욱더 사랑하십니까? 이유 없어요. 그냥 이유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랑 때문에 아들도 보내셨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죽음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 오늘은 좀 말씀을 좀 일찍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다고 합니다. 왜라고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탄할 수 있는 고백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아침에 깼을 때, 놀라워요. 예전에 이런 운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신대 다닐 때에. 교수님이 그렇게 시켜가지고. 순진하게. 거울 보면서, 놀라워요. 사실 제 얼굴 보면서 그거 하긴 힘들었었는데, 그 시키니까 좀 멋쩍어도 가능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사랑하라고 보면 말하기 힘들잖아요. 멋쩍어도 하면요, 어느 순간 하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감탄하는 것도요, 처음에는 쑥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찾아가면서 하세요. 감탄하세요. 뭐 작은 거, 꽃을 보면서도, 와, 너무 예뻐요, 하나님. 놀라워요. 내 자녀들을 보면서도 때로는 저도 참 안 되는 게 잘하는 것보다 흠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보며 하나님을 감탄하려면 정말 제대로 봐야 돼요. 그쵸? 하나님을 감탄하려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제대로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감탄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에 그 이후의 일들은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설교보다는 앞에 찬양이 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도 감탄하라는 말은 우리가 주를 찬양하라는 주제였고요. 그리고도 생각지 못하게 정가인 자매가 와서 또 정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또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 내가 부르지 않아도요,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내가 부른다 생각하고요, 같이 불러서 올려드리면 내가 드리는 고백이 됩니다. 감탄하시면서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저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